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돕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것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돕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을 그에게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돕는 배필, 즉 하와를 지워주신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마주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둘을 만드시고 그들이 항상 서로 마주보며 필요한 것들을 돌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돕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복음 전도와 함께 가장 많이 한 것이 바로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 7 집사가 모두 사실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에 대한 구제와 돌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했기에 구제와 봉사 업무를 맡아줄 7명의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항상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말씀 전파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평신도들의 섬김과 돌봄 이 2가지 축이 잘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베드로에게 보내 구원하실 때에도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를 보내시며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너에게서 2가지를 보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 너를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인데 첫째는 내가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둘째가 바로 내 구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장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날 고넬료의 집은 그 때문에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구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돕는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과 구제를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또한 나는 사정이 안 돼요 도울 수 없다고 생각지 말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돕는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즉 서로 돕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돕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30분경에 태안군 앞바다에 홍콩의 유조선과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이 충돌하여 무려 1만 900톤 이상의 기름이 태안바다 앞바다를 가득 오염시키는 일명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바다가 오염되었고 총 피해액이 7,34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기름은 태안반도를 뒤덮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 양식장 380개소, 해수욕장 15군데, 그리고 24개의 섬까지도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삶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전국에서 이 태안 앞바다에 거대한 기름대를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몰려들었는가? 6개월간 무려 123만 명의 봉사자원들이 모여들어 손을 걷어붙이고 하루 종일 흡착포나 헌옷등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기름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중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나와 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10년 이상이 걸려도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태안반도의 기름대는 1, 2년 후 거의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해완 생물들이 다시 서식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사건이 지난 10년 지난 2016년에는 깨끗한 물에만 사는 돌고래의 일종인 상괭이 무리도 태안 앞바다에서 많이 발견되는 등 바다가 회복되고 어민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가정들이, 성도들이 가정과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일들은 이 같은 일들입니다. 가정과 세상 가운데 지속된 관심과 서로를 돕는 일들을 통해 소망 없는 사회가 살아나고 절망한 인생들이 구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도움, 거친 세상 속에서 가정과 교회라는 나무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 토양과 생태계를 만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어떤 사람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움과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유명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4살 때 자폐 진단을 받은 자폐인입니다. 당시 그녀를 진단한 의사는 그녀가 평생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의 자녀분은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에 템플 그랜딘을 보면 중증자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균형을 맞추지 못한 채 항상 흔들거렸습니다. 사람들과도 눈을 전혀 마주치지 못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켰으며 게다가 혼자 있을 때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자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문제로 인해 포옹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거부했으며 나중 그녀의 고백을 보면 그녀의 어머니가 까칠까칠한 속치마를 자신에게 입혔을 때에는
샌드페이퍼로 살을 깎는 것 같은 엄청난 괴로움을 느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어린 시절이던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는 자폐증이 잘 알려지지 않은 때로 의사들조차 그것이 소아 정신분열증의 일종인데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되어서 생겼다고 여겼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녀는 어딜 가나 극심한 차별과 편견을 겪었으며 사회학교, 또래 친구들, 어느 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는 부적응자와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돕기 시작한 2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와 고등학교 때의 과학 선생님입니다. 우선 어머니부터 말씀드리면 그녀의 헌신적인 어머니 에우스테시아 커틀러는 그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은 4살 그 순간부터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뒤로 한 채 한 단어를 그림과 함께 수만 번씩 반복해 읽어주며 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러한 어머니의 각고의 헌신과 노력 끝에 그랜디는 드디어 몇 년 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 대신 예절을 가르쳤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보내 사회성을 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편견과 벽은 높았습니다. 친구 하나 없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자신을 괴짜, 멍청이라고 놀리는 아이를 때려 퇴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랜디는 또 한 명 그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칼락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다들 자폐아인 템플을 이상하게 보고 선생님들조차 머리를 흔들어댈 때 템플은 모자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으로 모든 생각을 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그녀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었던 단 한 명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어머니가 퇴학당한 그녀를 가르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마지막 학교에서 기적처럼 만난 칼락 선생님은 이후 그녀가 프랭클린 피어스 칼리지에서 심리학 학사를 받고 아리조나 주립대 대학원에서 동물학 석사과정을 배우며 마침내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까지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그녀를 학교에서 유일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준 칼락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한 일은 그녀의 시각적 사고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무엇을 이해할 때 귀나 감각이 아닌 보는 시각과 그림을 통해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consider 이라는 단어로 주의 깊게 생각하다 돌아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자세히 살피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칼락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엇이 그녀의 학습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녀를 먼저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본 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기서 템플에게 꼭 맞는 학습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한 그림과 영상을 통한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 번 본 그림을
이 오늘날의 인공지능처럼 계속 연상하여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그녀는 모든 학문을 선생님 칼락이 만들어준 그림을 통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익힌 그녀의 이러한 공부들은 훗날 그녀가 동물들을 위한 가축우리를 설계하고 당시에 어떤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 친화적인 목장 시설을 창조하고 만드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0년대 당시 목장은 소와 말 등 가축들의 환경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좁은 환경, 오물 등으로 최악인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소들이 이동하여 움직일 때도 스트레스로 인해 한 목장당 평균 1시간에 2마리씩의 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템플은 왜 소가 가축시설에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고 이동하며 목욕할 때에도 왜 목욕물에 빠져 죽는지 등의 이유까지도 자신이 몸소 소의 우리로 들어가 체험하며 소의 시선으로 그 길을 걷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관찰을 통해 직접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들이 햇빛의 방향과 그림자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세계 최초로 동물 친화적인 목장 시설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목욕 과정 중 물에 빠져 1시간에 2마리 이상씩 죽어가던 가축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소와 말들이 편안하고 안전히 지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친동물적이고 경제적인 가축우리를 세계 최초로 설계한 것이 바로 그녀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는 소의 그 방대한 목장 가축우리 시설의 60% 이상이 바로 그녀가 설계한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물 이동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일대 혁명을 불러왔고 세계 농장 동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주로 강연하는 테드 여러분 아시죠? TED 테드라는 프로그램에까지 나와 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강연하며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 또한 영감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괴짜와 멍청이라고 부르던 아이를 돌아보아 천재과학 소녀로 만들고 과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그녀의 강점으로 약점이었던 것을 사람들을 돕는 우수한 장점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녀를 끝까지 돕고 믿어주던 어머니,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현실의 벽은 차갑고 높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를 돕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받기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피고 도움으로써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도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꿈을 꿉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랜딘 같은 인물들이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 참빛을 찾고 소망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한 영혼이
특별히 그랜딩 같은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재능이 개발되고 희망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도움을 낳고 그 도움이 또 다른 도움을 낳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꿈꾸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자세히 살피고 도와 그것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기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주가 일하시는 한 번 부르시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